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2절에서 24절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2절에서 24절 길지 않으니까요.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연결된 본문이 길어서 딱 오늘 제목이 들어가 있는 그 구절만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다른 구절들도 볼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뺨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뺨 맞는 일은 이게 보통 그냥 이렇게 어디 이렇게 뭐 매 맞고 엉덩이 맞고 이런 거하고 조금 차원이 좀 다른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장이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아니 뭐 별것도 아닌 근데 반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당시는 그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지만 야자라고 하지만 다 해야 됐잖아요. 만하면 혼나고 뭐 그랬었던 야자를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다녔던 그 모교 고등학교가 축제가 좀 이렇게 유명했어요. 이틀에 걸쳐서 체육대회, 가요제, 체육대회 결승 이렇게 이틀 동안 하는 축제고 저녁에 하는 이제 가요제에는 막 주변에는 여고생들도 많이 오고 뭐 이렇게 행사를 제대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축제가 날짜가 고3 때 있었던 일인데 축제가 날짜가 잡혔었는데 그날 아침에 비가 온다고 학교에서 그냥 비가 좀 오니까 취소하자고 취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학교 학생들이 다 체육대회를 준비해서 왔는데 그때는 다 반별로 반티 맞춰 입고 막 그러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이날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도시락도 하나만 싸오고 뭐 책도 안 가져온 친구들이 부지기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학교가 수업을 정상적으로 한다. 게다가 야간 자습도 한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막 다 이제 막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겠다. 이제 허가받지 않고 가는 그때 땡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거든요. 다 땡땡이를 치겠다 막 그러는 막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그 반의 리더로서 그냥 이걸 갖다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 시간에 애들한테 다 모여라. 오늘 긴급 학급 회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가려면 다 가고 남으려면 다 남자. 그래서 투표를 한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가자였겠죠. 다 가자. 다 가자. 그럼 진짜 다 가는 거다. 서로 이제 약속을 받아놓고 이제 마지막 이제 야간 자습하기 전에 저녁 식사 시간에 선생님들 퇴근하시고 당직 선생님이 식사로 가신 것을 딱 다 확인하고 나서 다 나가라 제가 다 몰아보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을 다 잠그고 열쇠까지 제가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들은 도망간 애들 뭐 70% 남아있는 애들 10명 뭐 이렇게 하는 그랬는데 저희 반은 불이 다 꺼져 있고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갔는데 아침에 이제 아침에 수업 시간 전에 또 아침에 그 야간 아침 자습이 있는데 자습 시간에 학년 주임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저희 반 문을 탁 열더니 정재환 나와. 그래가지고 저 탁 나갔는데 저희는 그 학교 건물이 그 통으로 된 건물이거든요. 한 학년이 한 층을 다 쓰는 거예요. 10개 반이 건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반부터 10반까지 쭉 있는데 제가 3반이었는데 나와 그러니 그 복도에서 뺨을 이렇게 때리고 이쪽으로 끝났나 했더니 또 반대쪽도 와 그러니까 그런데 이 뺨 맞는 소리가 통으로 된 복도니까 쫙 울리니까 애들이 막 고개를 이렇게 빼고서 이렇게 보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았는데 이거 맞아서 아픈 거는 이게 차원이 아니라 이게 막 진짜 막 별이 보이고 막 이게 약간 수치심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맞고 나서 끌려가가지고 교무실 앞에서 1시간 동안 이러고 서 있고,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3학년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하고 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제 회의를 하셨거든요. 하루 종일. 뭐 지나다니면서 뭐 꿀밤도 맞고 뭐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는데, 제가 그날 이제 반으로 다시 교무실에서 무사 귀환을 했더니 애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저를 이제 환호를 해주고, 제가 그 이후로 학급을 아주 잘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애들이 제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뺨 맞는 거는 그 이후로도 이게 이제 감정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어떤 선지자가 뺨 맞는 얘기가 나옵니다. 뺨 맞은 이야기.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큐티 해오셨던 분들 이미 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고 재미있는 본문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사람은 4사람입니다. 왕 2사람, 선지자 2사람이거든요. 왕 2사람은 누구냐면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 선지자 2사람은 미가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선지자라는 이 2사람입니다. 왕 2사람, 선지자 2사람, 이 사람들의 걸린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요, 첫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주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계속 큐티하고 있는 역대기에 보면 유다의 왕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주로 역대기는 유다의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 이야기일 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과 같이 스토리가 많이 엮여 있어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유다에서 좀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 중에, 물론 실정은 있었지만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었고, 반대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의 대명사거든요. 자기 왕도 그렇고 그 부인도 그렇고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 왕인데, 희한하게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여호사밧과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이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사돈 관계가 되고 나서 이 2사람이 같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같이 연합하는, 그런 동맹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여호사밧은 아합의 아들과도 또 동맹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악한 왕으로 유명한 이 아합 왕이 자기 사돈인 여호사밧한테 같이 길랏 라못을 점령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치자, 전쟁을 하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의 그 요구를 따라서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전쟁하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역대하 18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 왕이 가자라고 하니까, 전쟁하러 가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생각해 볼 때 유다의 왕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참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실수인데 그냥 먼저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돈 관계니까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또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좀 걸리는 게 있는 거죠. 뭐가 걸렸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질 않았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 전쟁하지 말고 왕이 이 이스라엘에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전쟁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물어보긴 합시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다투듯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이 전쟁 나가면 이길 거라고 하나님이 그 길랄 라못을 당신들 손에, 이 왕의 손에 붙였다고, 주셨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충성 경쟁을 하듯이 승리를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 왕이 보기에는 하나같이 똑같이 다 왕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그 선지자들이 그게 이상하게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에게 다시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18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 똑같은 말만 하니까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왜 똑같은 얘기만 합니까? 이 사람들 다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무조건 하는 것 같,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선지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러는 거예요.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명 있는데 이 선지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선지자라고, 항상 나한테 비판적인 얘기만 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미가야 선지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요셉 그러지 마시라고, 사돈 그러지 마시고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종이 가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는데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 시종이 미리 언지를 줍니다. 뭐라고 언지를 주냐면 이미 선지자들 많이 와가지고 다 전쟁 승리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가서 승리할 거라고 얘기해라. 당신도 가서 괜히 왕한테 미움받지 말고 승리할 거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만 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왕이 딱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 두 왕이 앉아 있고 선지자 400명이 와가지고 이제 막 승리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해야 될 선지자가 한 명 더 있다고 그랬죠. 누구죠?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노수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소가 뿔로 들이받듯이 승리하게 될 거라, 적을 들이받아 가지고 물리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퍼포먼스가 확실한 거죠. 눈에 띄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시드기야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확실한 승리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 미가야가 오니까 아방이 탐탁치 않을까? 당신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미가야가 예, 가서 마음대로 하세요. 하시면 이길 겁니다. 이기겠죠 뭐. 그러면서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방이 그러지 말고 진짜를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미가야가 뭘 얘기하냐면 진짜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하 18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 유다와 북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양들의 주인이 목자가 없어서, 그 주인이 없어서 나머지 양들은 각기 편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만 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도자인 왕만 죽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도자인 왕만 죽고 백성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전쟁에 보면 아합 왕만 죽고 나머지 백성들은 전쟁에서 그냥 다 각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가야가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거짓 선지자 400명들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들을 그냥 가지고서 막 무조건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 미가야가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느냐? 그걸 알게 된 배경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 아주 드물게 나오는 천상회의 장면을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상회의 장면, 하나님과 또 무슨 뭐 이런 다른 뭐 천사들이나 어떤 존재들이 같이 회의하는 거 성경에 어디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욥기에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나온 건 욥기하고 여기밖에 없습니다. 뭐 이사야가 이렇게 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할 때 그런 장면도 있긴 한데 이렇게 천상에서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것을 기록한 건 욥기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아주 독특한 장면을 미가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걸 본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상 회의를 하는데 주제는 이겁니다. 누가 저 아합을 꼬셔서 길랏 라못으로 전쟁에 나가게 해 가지고 그곳에서 아합을 죽게 만들 것인가? 이게 천상 회의의 주제인 겁니다. 여러 이제 그 뭐 천사들이겠죠. 영들이 막 나서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막 하는데 그때 한 영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거짓의 영이 돼서 그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짓말로 승리를 예언하게 해서 그 말을 믿고 아합이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야, 그 좋은 계획이다, 네가 가서 해라 해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그 일들을 가지고 그 영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승리가 아니라 당신이 죽을 일인데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야가 정확하게 예언을 해준 거예요. 정확하게. 당신은 지금 당신 귀에 듣기 좋은 나가서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기 전에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겁니다라는 말이 좋겠습니까? 나가면 집니다, 나가지 마세요 말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왕이시오, 나가시면 승리할 겁니다 말이 좋을 거 아니에요. 저 얘기에 취해가지고 나가면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정확한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드기야라는 뿔을 만들고 왔던 그 선지자가 와서 미가야 뺨을 때립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내 입에서 가서 너한테 들어갔느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합왕은 자기가 귀에 듣기 싫은 얘기를 했던 이 미가야를 어떻게 하냐면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고난의 물과 고난의 음식을 먹게 하라고, 아마 좋지 못한 음식을 먹게 하라는 그런 얘기겠죠. 돌아올 때까지 가둬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이야기, 진실한 예언을 한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한테 뺨 맞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을 갔을 때 아합 왕이 참 웃기는 왕이에요. 자기는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나가고 여호사밧한테 당신은 왕의 복장을 하고 나라고. 전 여호사밧이 이해가 안 돼요. 바보예요, 바보. 자기 사돈이 얘기하면 무조건 다 하지. 당신은 왕의 복장을 하고 나는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이거 누가 봐도 왕의 표적이 되니까 당신이 표적이 되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막 왕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근데 그게 아닌 줄 알고 막 이제 여호사밧 도망가고 한 장면이 기록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네,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솔기에 맞아서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그러니까 노리고 쏜 게 아니라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 사이에 벌어진 그 틈에 화살이 꽂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됩니다. 딱 미가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현실로 좀 우리가 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과 진리 위에 뺨 맞을 각오가 있으십니까?
뺨 맞을 각오가 있으십니까? 요즘이야 뺨 때리기 그럼 큰일 나죠. 그런데 이거 뺨 맞을 각오 돼 있냐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확신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으시냐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참 감사하게 오셨던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 우리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새로 초청되어 오신 분들도,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은혜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연주도 연주지만 연주를 너무 잘하셨지만 연주보다 더 감동이 됐었던 건 뭐냐면, 그런 탁월한 연주자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겠다고, 배운 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은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 음악 자체만 가지고 무슨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거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혹시 세상에서 그 얘기를 싫어하고, 혹시 세상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혹시 세상에서 그런 얘기들을 꺼내는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의 얼굴들을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해마다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이렇게 책이 해마다 하나씩 나와요. 그게 이제 한국 교회 이슈가 되는 그런 키워드들을 좀 소개하는, 한 10가지를 소개하는 책인데, 2026년 버전의 책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책은 아직 못 봤는데 그 주제들을 이제 제가 좀 살펴봤는데, 그 중에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그게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내는 책인데, 그 책에 그 요즘에 많은 그런 그 사회적인 또 기독교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센터거든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사하기를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무속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대략. 한국 사람들 전반적으로 무속을 이용하는 거, 뭐 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퍼센트? 아니 뭐 이거, 네, 그냥 대충 맞춰보세요. 대략적으로. 예? 10%? 10% 너무 신실하시. 50% 잡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50% 정도가 이런 무속을 이용한대요. 이게 굉장한 산업이랍니다, 지금. 무속하고 뭐 점하고 뭐 부적하고 뭐 이런 거 운세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뭐 타로도 있고 뭐 하여간 다양한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20% 정도 된답니다. 꽤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20%.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뭐죠? 이런 그 무속 있잖아요. 점이나 부적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거나 이런 행동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점 같은 거 보는 거, 운세 보는 거, 부적 같은 거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0% 정도 된다는 거예요. 30%면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3명 앉아있으면 그 중에 한 분은 그러다는 얘기예요. 옆에 보지 마십시오. 설마 이러면서 보시는 마시. 이렇게 이들에게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를 믿는 것이나 무속의 힘을 빌리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무속에 더 매력을 느끼는 점이 있답니다. 뭐냐면은 즉시성이래요.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말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나가자, 아직 아니다 하면서 끝까지 가자, 모른다 하면서 가는데, 무속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답을 주잖아요. 바로 해결책을 주잖아요. 부적을 주고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 즉시성이 그렇게 매력이 있다고, 거기에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바로 답을 주고
원하는 해법을 주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게 지금 딱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알았던 나눴던 그 이야기에 누굽니까? 아합 왕과 400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로 그분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으려고 선지자들을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니네가 축복해주고 나의 승리를 위해서 예언해주라고, 나의 길을 길하게 해달라고 만들어 놓은, 그렇게 부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점괘가 나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그 400명을 불러 모았던 것 아닙니까? 이거는 아합 왕이나 여호사밧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있으면서도 아무런 그런 제재를 하지 않고, 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따르려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 보면 저는 아합이나 여호사밧이나 똑같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두 왕에게, 또 그 선지자들에게 미가야가 진짜로 본 하나님 천상의 그 회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상의 회의, 그리고 전쟁의 결과의 이야기는 듣기 싫은 이야기일 뿐이었던 거죠. 신기불편한 이야기였던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이 이야기에서 아합과 시드기야를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진짜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필요와 만족을 위해 소비하는 종교인이 되고, 내가 흡족하고 내 마음만 편하면 되는 신앙생활은 무속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종교의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이 세상이 여러 가지가 섞이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정말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냥 그렇게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 무리에 그냥 휩쓸려 있고 그들의 이야기에 취해서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선교사님에게 그게 되게 도전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어려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인데 해내고 계시거든요. 꾸역꾸역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무겁고 괴로운 길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처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혹시 뺨을 맞는 일이 생기더라도, 혹시 감옥에 갇힌 일이 생기더라도 세상의 기준과 다른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성경의 말씀의 지식들을 그냥 쌓아가고 알아가는 데로 거기서만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배우고 알아가면 그것을 위해서 그런 방향대로 그대로 살아내려고 좀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우리를 싫어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의 그 기준에 대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당당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미가야 선지자도 이렇게 박해받았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박해받았다는 게 또 어디에도 나왔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장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믿는 대로 살아냈는지, 그런 모습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갖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조건 폭력적으로 대항하고 저항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악한 자가 우리 뺨을 때리면, 모욕하면,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비난하며 비방하면 우리가 반대쪽 뺨도 들이대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새생명 축제하면서 참 되게 감사했거든요. 많은 이제 초청자들이 오셔서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 시간들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들이 정말로 참 진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냥 좋은 인상만 갖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 돼서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참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들이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야, 진짜구나 저게. 나를 초청했던 저 사람의 그 이야기가 진짜구나. 저거 가짜가 아니구나. 저에게도 큰 도전이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로 혹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또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